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인사하는 사람들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무엇입니까? 아세요? 예.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말이죠.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마스는 카톨릭에서 미사라는 단어에서 나온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예배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크리스마스 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서 북미 그리고 영국 지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을 하지 못해요. 종교 편향적 단어라고 금지를 했기 때문이죠. 대신 백화점과 상점에서도 이 말을 쓰지 못하고 해피 할로데이, 공휴일이라는 거예요. 공휴일. 시즌스 그리팅, 행복한 시즌이라는 거죠. 미국 공립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공립학교에서도 이 크리스마스나 예수가 들어간 이 성탄 캐럴 못 부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황당한 것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전혀 예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간이 가면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탄 인사가 금지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인사해야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세 사람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인사해 봅시다. 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가 했던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시대적 상황을 예언하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임할 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메신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반드시 메가폰을 딱 잡는데 그 메가폰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선지자는 확성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증폭시키고 확장시켜서 크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딴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크게 전달하기만 하면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잔혹하게 백성들이 사륙당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의 미가 선지자는 아직도 남아있는 존재하는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도통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최우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예언을 했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는데,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나면 이 선지자의 마음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뒷밤에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의 심령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 메시아가 온다라는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 예언입니다. 700년이나 앞선 시대를 살던 미가 선지자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에브라다라는 말을 쓸까요? 베들레헴의 고대 명칭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역에 또 다른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뜻이 뭡니까, 여러분? 떡집이라는 거잖아요. 떡집. 저는 이게 도로를 건너갔다가 떡집에 이 떡이 막 진열돼 있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걸 보면은 막 가슴이 웅장해져요. 막 마음이 막 풍성해지는 게 굉장히 포근해지더라고요. 떡집은 그런 것이에요.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뭔가요? 아주 풍성한 열매,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맺는 그 에브라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아도 너무 작은 도시였어요. 당시 행정구역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이게 1000명 이상은 좋게 넘어야 되는데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지도에도 표식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몇백 명이 살던 곳이었어요. 작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이지만 풍성함이 있고 풍성한 결실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자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다 명령을 내리잖아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호적령을 내려. 왜요? 식민지 나라의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호적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함께 만삭의 몸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죠.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지도상에 이렇게 줄을 쫙 직선거리를 그으면 한 130km 정도 됩니다. 꽤 먼 거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잖아, 유대인들. 직선거리로 탁 오면은 빠를 텐데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 동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이렇게 온다면 그 거리는 200km는 좋게 되지 않았을까. 서울 대전 거리는 충분히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이 해발 600m의 높은 지역에 있었어요. 이 만삭의 몸으로 요셉이 마리아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간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바로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해야 했었구나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은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 지하 구덩이에 빠졌다가 또 건져내서 또 멀리 이역만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이집트에 종으로 종살이를 하면서 왜 내가 여기에 있지? 이해가 될까요? 어린 소년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있을까?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해가 됐겠죠. 또 기근이 들어서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내려와서 같이 함께 살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참 묘하다. 기근의 때 죽지 않고 우리 가족들, 아버지, 형들 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이 해석이 되었다라는 거죠. 또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키워내기 위해서, 큰 민족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400년 동안 머무르고 큰 민족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요셉을 그 땅에 먼저 보내시고 요셉의 가족들을, 부모들을 다 보내셔서 2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으로 키워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기 전까지도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의 부모의 인생을 해석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작고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호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왔습니다. 당연히 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간반조차 얻지 못해서 더럽고 추한 마구간을 얻게 되죠. 당시의 마구간은 동굴을 파가지고 종종 만들었습니다. 무덤도 동굴을 파서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아주 작아요. 동굴 속에 있어요. 동굴 아닌 교회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멀리 아라비아에서 온 점술사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아기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별 따라 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헤롯 대왕의 심기를 막 긁어놓죠. 또 다른 왕이 왔다니까 불편한 거예요. 왕이. 두 사람의 아이들 다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몰래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으로 제대로 가서 경배를 하는 거죠. 찬송가 부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아라비아에서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찾아오면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는 그 사모함,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시작인데 그때 동방박사들은 와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드렸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예배, 성탄절 예배 경배를 드린 거죠. 우리가 황금, 유황,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하니까 동방박사가 3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3명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학자들은 4명일 것이다. 어떤 분들은 12명이 왔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배는, 아니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렇게 별 따라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간절함과 사모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박사들의, 또 천사들의, 또 목자들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런 마음속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좀 웃으세요. 예배 드리면서 좀 웃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그 근본은 어떤가 말을 해줍니다.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상고는 윗상자에다가 옛고자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 중에서도 아주 상옛날, 태고적, 정말 아주 옛날 태초 만세전을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만세전에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다 비워내야 되잖아요. 인간을 입으려면 다 비워내시고 인간이 되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작고 작은 베들레헴 마을 중에서도 그 누추하고 보잘것없었던 동굴 마구간, 그 마구간 중에서도 정말 말이 밥 먹는 그 밥그릇, 말 구유 아닙니까? 더럽잖아요. 거기에서 태어나셨어요. 낮고 얼마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성탄의 핵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성탄의 핵심은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그리고 자기를 비워내심이에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꾸 높아지려는 시대잖아요. 자꾸 자기를 채우려는 시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성탄을 살아가는,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낮추시고 비우시고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평강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내려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항상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올라가. 간혹 올라가다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졌는데 이게 밑바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이제 더 못 살겠다, 내가 살 의미가 무엇인가, 죽자 난리치죠. 올라갈 때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생각지도 않은데,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내가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오름 중독, 올라가려는 중독증에 걸려 있어요. 권력도 점점 올라가야 되고, 명예도 점점 올라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점점 부자가 돼야 되고. 그 인간은 해마다, 날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그 다음이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야 된다, 나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세속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적인 사고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도록 하셨다. 이게 성경적인 시간관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비우며 살아야 될 것을 주문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 이게 성경적인 사고관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비우고 낮추고 섬기고 주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높여주시다 말하는데, 새는 뼛속까지 비었기 때문에 높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무는 가을이 되면, 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풍성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고, 강물은 자신을 가두어 두는데, 가두어 두지 않고 자꾸 버려요. 바다로 버려요. 그래야지 바다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은 여러분 자꾸 낮추고 비우고 버리면서 다른 것들을 채워주고 베풀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들은 유독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이기적이 되려고 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조금도 낮아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내 자신을 조금 더 비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꼭 경험하세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나를 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고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낮아짐, 비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5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평강의 왕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안 믿던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 평화, 평안이 시작됩니다. 왜냐고요?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부르는데 똑같이 평안, 평강, 평화, 화평, 평정, 안녕 뭐 이렇게 다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좋은 단어들이죠. 근데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은 결합하다는 거예요.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불안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정말 염려가 가득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항상 전쟁터 같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나니까 참 평강을 맛보게 되었더라.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 평안, 절대 평안, 참된 평안, 그것을 주시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또 다른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라, 기묘하다,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나서 평강의 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초대교회사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해줬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무명의 선교자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순교를 했어요. 무명의 선교자가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 그 형벌에 처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그 날이 되어서 사형 집행을 하러 가는데 이 순교자가 될 이 사람이 이 사형 집행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손을 내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손을 얹어봤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말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손을 당신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물었어요. 지금 누구의 심장이 더 두근거리며 고통스러운가요? 사형 집행을, 이 죽음을 앞둔 순교자의 마음은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죽음의 공포도 이 평안을 빼앗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사형 집행관의 이 심장과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막 벌떡벌떡 뛰었다라는 거예요. 요동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세요? 복잡하세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십니까? 혹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마음 주신 마음이 아니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에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원래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평강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십니까? 복잡합니까? 가슴이 답답합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안 읽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들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평강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내가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연말과 새해 넘어가면서 부지런히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인데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나의 마음을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하게 두지 맙시다. 남보다 위에 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위를 내세우고 비판하는 일 하지 맙시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지심, 예수님처럼 비우심, 성탄의 정신을 가슴속에 채웁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낮아지면,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다면 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낮아지면 다른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와 민족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평화가 임하도록 기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